네, 우리 로마서를 2달 동안 읽었고요. 다음 주는 우리 찬양 예배여서 설교를 좀 제가 짧게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오늘이 로마서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12장에서 끝나니까 조금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8주에 로마서 16장까지를 다 모든 장을 할 수는 없어서 오늘 후반부 이야기는 오늘 한 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잠깐 좀 정리해 보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장 16절과 17절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문이다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 헬라인에게, 이게 이제 16절 말씀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17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제문으로 하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덩어리로 크게 단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인데, 모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선언이기도 하고 묘사이기도 하고,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어떠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완전히 망가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3장 21절부터 시작된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러나 은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데 그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살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4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5장부터 8장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게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새로운 신분이 있다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냐? 한마디로 자유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 의를 받아들인 우리가 어떻게 되냐? 구체적인 내용,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 이게 8장까지 이야기예요. 제가 9장부터 11장 사이는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8장까지 이야기를 전개하고 나면 바울이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점점 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유대인 중에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게, 그러면 이제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린 거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린 거냐? 이런 질문을 제기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길게 서술한 것이 9장부터 11장이에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걸 보게 되면 그들이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로마서에는 시기하여 이런 마음이 나오지만 자극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에 이르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있다는 게 9장부터 11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부터 후반부가 시작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네.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앞에 지금까지 제가 요약해 드린 것을 좀 간략하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흐름은, 로마서의 흐름은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비참함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여기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권면하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로마서 전체를 그냥 그 큰 뼈를 세 개를 놓는다면 요거예요. 비참함,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살아야지, 요 얘기예요. 그것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러므로라고 나오면서 뒤에 마지막 수로는 권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권한다는 말이니까 권고하는 그 내용과 앞의 내용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줘요. 앞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것을 따라서 내가 권고하는 거야 이런 말이죠. 바울의 이 권고는 그러니까 명령이거나 의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것의 논리적 귀결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어떤 큰 빚을 졌어요. 그러면 빚을 갚는 것이 의무이긴 하지만 마땅히 행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하는 거, 이게 더 정확한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하면 혼난다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지?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지? 그걸 생각하고 그래, 그러므로 내가 그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건 신약만 그런 게 아니고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율법도 맥락 없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율법을 딱 던져주고 너네 이렇게 살아, 안 그러면 죽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율법의 시작은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식민지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로 삼으셔서 새로운 땅을 주신 거죠. 여기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지 않고 자유로운 하나님 나라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겠지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과 모든 계명은 은혜에 마땅한 반응을 하도록 안내해 준 거인 거지. 우리 그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그거 안 하면 막 혼내고 벌 주고 그러려고 주신 의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로마서 전체의 맥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서의 맥락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복음을 나눌 때도 도움이 됩니다. 맥락 없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젠 통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는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까? 그러지 않아요. 이미 부정적 정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 없이는 비참한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일이 전제돼야 돼요. 이 로마서의 흐름이 바로 그렇죠. 인간의 비참함. 심지어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도 알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거를 전제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세계관은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이 파괴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깨어졌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가 안 되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면 이걸 먼저 잘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근데 그걸 강요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좋은 친구 관계를 맺고 계속해서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깨어짐과 망가짐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자신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도 그랬는데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거죠. 이 로마서가 그래서 복음의 요약이기도 하고 핵심이기도 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출발은 뭐냐? 자비하심이죠. 그러니까 앞단락의 전체 이야기를 줄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앞에는 뭐예요? 다시 비참함. 우리의 비참함.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우리는 그거 없어도 난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럼 은혜가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한다는 것은 그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무력감? 구원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어떤 직업적인 무력감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그 건강의 무력감이 아니고 구원과 관련된 무력감. 우리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앞에 전제되어 있는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무력감을 동시에 가지고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를 하나 사용하는데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부르면서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구원받은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썼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기독교가 공동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공동체냐 하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안에서 사랑스러운 사람은 많지 않을걸요? 그게 우리 솔직함이잖아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제가 다 사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제가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100여 명,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교인들을 다 내가 사랑스럽게 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나랑 취향이 너무 다른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 자매됨을 지키려고 사랑스럽지 않아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자꾸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사랑을 못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사랑 못할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니고요, 의지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와 이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방식도 다르고 생각하는 구조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데 가족으로 삼으신 거예요. 바울은 입양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입양. 어느 날 와보니까 형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와보니까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교회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내 취향이어서 나랑 잘 맞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고 내 취향은 아니고 나랑은 너무 생각이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 공동체로 만들었다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그게 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죽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누구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이걸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면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형제들아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고 특별히 가족 공동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피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한 형제 자매로 묶여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인정하고 고백하고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언어예요. 단순히 부를 게 마땅치 않아서 그냥 형제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이 앞에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사실은 이 한 문장이 권면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붙어 있는 몇 개의 수식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신학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들인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이 짧은 단어들 몇 개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권면하노니 권하노니 이러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우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제물이라는 단어와 그 앞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은 다 레위기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의 제사와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려요. 이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제물을 드려요? 죽어있는 제물을 드려요? 물론 죽은 걸 드리긴 하지만 살아있는 걸 갖고 와요. 그죠? 예. 이게 제물이 되면 이제 죽는 거지만 죽어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제사를 떠올리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을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데리고 오는 것을 연상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살아있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요. 조건이 또 있어요. 살아있어야 되는데 깨끗해야 돼. 이 깨끗하다는 게 그냥 더럽고 이런 게 아니고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름발이 짐승 안 되고, 그죠? 점박이 짐승 안 되고, 예. 아픈 짐승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그걸 거룩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제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제사 때 드렸던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제사가 또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제사는 이제 다 끝났죠. 왜냐하면 누가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살아있는 짐승을 드릴 수는 없는데, 드릴 필요가 없는데, 문제는 뭘 드리냐? 나를 드린다. 나를. 살아있는 나를. 그러면 살아있는 나를 제물로 바쳐서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는 내 삶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기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말해요. 여러분, 예배를 삶은 떼어내고 특별한 공간에 모여서 특별한 시간에 종교의식을 하는 것을 예배로 국한하시면 기독교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다 초월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것은 매일의 삶이 예배이고 모든 장소가 성소인데, 그렇게 하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이 공간과 시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을 대표로 담아서 드리는 그런 의미로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특별한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벽돌로 지은 건물이에요. 오늘 날이 어제와 오늘 특별히 다른 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날을, 이 장소를 한 주간의 삶을 다 모아서 대표로 드리는 공간, 대표로 드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매일매일이 예배여야 하고 그것을 대표로 주일날 함께 드리는 거죠. 가족 공동체가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여기 와서 드리는 거라고만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이 곧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다시요. 합당한 예배,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오늘 우리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했잖아요. 영적, 왜 영적이라고 번역했을까? 원래 이 단어는 영적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그냥 합리적이다, 온당하다, 합당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reasonable 한 거예요. 뭐냐 하면 생각해보니 그게 맞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잘 생각해봐, 그럼 마땅히 따라오는 결론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겠어요? 전반부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해? 그분께 마땅히 합당하게 드려야 할 예배는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자꾸 신비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이게 마음의 예배가 아니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혹은 어떤 영성을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로 국한하는 것은 매우 기독교를 좁게 이해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성은 몸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 내적 평안, 기쁨, 이런 것은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가 진짜 영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도 저는 아주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그 영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한쪽으로. 그렇지 않고 포괄적으로 이해한다면, 통전적인 것으로 이해한다면 영적으로 번역해도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더 정확한 의미는 마땅하다는 말이에요. 마땅하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거 제가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근데 이 분별하려고 할 때 단계가 있는데, 먼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는 뭐냐? 여기 본받는다는 이 단어는 동화되다는 말이에요. 동화되다. 아니면 그냥 휩쓸려서 따라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나도 그냥 따라가는 거. 요게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세상이 다 가고 있어. 야, 남들 다 그러는데 뭘 너만 그러냐?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돼. 그게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동화되는 거. 그런데 바울 시대의 사람들, 그 이전에 유대인들의 세계관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그 세대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어느 날 마지막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 예언자들이 그날이 오면, 혹은 주의 날에, 뭐 여호와의 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도 그것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기에 새로운 것을 추가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대가 종말이 되기 전 단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비참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 비참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이 세대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세대의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할지 몰라,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는 거가 바로 이 세대와 하나님 나라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 충돌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는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세대는 계속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깨어지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여기 시작되었으니 그것을 회복하고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림을, 이 이야기를, 이 세대가 흘러가고 있지만 거기 예수님의 오심이 있고 그 오심부터 이 세대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까 말했던 마지막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구약에서 말하는 그날이 오면 이 나라가 완성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그 완성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이에요. 아까 말했던 건 유대교적 세계관이고.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교 믿음 세계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계관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된 거,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땅은 언젠간 망할 세상이니까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근데 여기 마음이 이렇게 변덕스러운 우리 마음 그런 게 아니고요. 감정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이에요. 생각. 영어 성경은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마인드라는 단어를 써요. 마인드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생각해서 이게 옳은가 그른가? 괜찮은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지하철 그 앞에 보면 Watch your step 뭐 이런 단어를 영어 쓰는 나라들은 쓰는데 어떤 나라는 거기에 Mind your step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너 발 조심해 그런 말인데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냥 느껴지는 감정과 정서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그러니까 가치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려면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잘해서 이 세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나오는 게 그럼 그 분별된 삶이 뭐냐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는 그걸 다 다룰 수는 없는데 이 원리를 기억하세요. 원리. 1절과 2절을 계속 기억하시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은 뭘 하라는 건가? 찾는 거죠. 물론 이제 이 12장 3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들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또 그게 우리 시대랑은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는 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우리가 찾는 겁니다. 성경은 원리를 발견하는 거고 그 원리를 내가 내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근데 그 적용이 결국은 포괄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네 가지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 네 가지 관계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예요. 이 네 가지 관계가 균형 있게 자라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요 그림은 여러분들 제가 작년 말에 영성생활 계획 세우기 거기 영상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회복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였고 깨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건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참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때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시작되면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면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 죄된 과거를 부인하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게 되고 섬기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지도록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살게 되는 것. 복음도 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커지고 확장되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 이 뒷이야기는 다 그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로마서를 좀 결론 지으면서 물론 다음 주에 짧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결론을 지으면서 이 12장 1절과 2절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구체적인 생활의 원리이고 우리가 만약에 스스로를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원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분별해라. 그러면 그 뒤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얘기. 이 1절과 2절을 우리가 후반부의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을 잘 기억하고 구체적인 것을 내가 어떻게 실천할지는 함께 노력하시면서 또 공동체에서 그걸 나누시면서 나야 이건 나는 참 어렵더라. 넌 어떻게 하냐. 나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씨름했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것 같아. 이 문제는 나는 여전히 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제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유업 같은 것이죠. 근데 그것이 강조하지만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내가 비참한 존재인데 존귀한 존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존귀한 존재로서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시는 안내. 그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